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서로 화평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참 이슈가 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웰빙 이제 라는 단어가 점점 이렇게 쇠퇴해져 가고 이제 우리나라에 그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힐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다 외칩니다. 힐링, 치료가 필요하다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란 단어가 이렇게 화두가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무엇인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남편, 아내 대신 같이 하신 분들은 서로 옆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보니까 아내들이 주로 아멘을 크게 하잖아요. 근데 남편들도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내들만 목소리가 커요. 남편들은 소리 없이 어디선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이웃들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참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디에서도 위로받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풍족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위로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곳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뭐하고?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뭐예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는 위로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받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참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위로해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해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요즘에 어떤 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끄느냐, 위로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저의 설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듣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좀 위로하는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한 목사, 진정한 위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 때 위로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아픔이 있어도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오늘 가사 이 찬양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전전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우리가 부산역을 출발해서 이제 밀양, 대구, 그 다음에 이제 영동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대전을 지났고 이제 한 평택 정도, 천안 정도 우리가 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위로가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때 그 위로가 자연스럽게 넘쳐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채워지냐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꼭 안으시면서, 감싸 안으시면서, 나 하목사, 나 너 참 사랑한다. 누구야, 나 너 너무 사랑해.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품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것은 기도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도 뭔가 생동감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갖추어져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도 뭔가 어렵고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돌파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어떤 위로, 우리가 요즘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궁금해요? 그럼 500원. 이러면 막 칼칼칼 웃고,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막 웃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시 지나면 금세 우리의 어떤 고통과 힘든 것은 그대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진짜 위로가 필요하다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말세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되면요, 일단 사람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사랑이라는 이름은 너무 홍수처럼 범람하는데요, 진짜 사람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분당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래요. 한 7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신방 전도사님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신방 전도사님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없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없는 거고. 왜 없을까요? 성도님들이 무엇을 원하지 않아요? 신방을 원하지 않아요. 오지 말래요. 자기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너무 쿨하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도 교역자가 교회 출근할 필요도 없고 오직 주일날 딱 나와서 교역자가 수요일날 참석하면 굉장히 어색하대요. 왜냐하면 다른 교역자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일날 나와서 오전부터 3시까지 오후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모든 교회의 일들이 딱 사라지고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교회일까?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편함도 또 기쁨도 희노애락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끌어안기로 결단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공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꼭꼭 닫아주지 마시고 활짝 열어서 서로 뜨겁게 서로 오가며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은 첫째로 서로 대접을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을 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대접하는 것을 잘해야 된대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일이 이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대접을 할 때 조건이 무엇이냐면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는 성도들끼리 대접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들로 주로 모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오신 분들을 저녁에 음식을 대접하고 또 때로는 집이 먼 사람들은 잠자리까지 제공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네로 왕자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면서 성도들 나그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이 흩어졌던 크리스천들이 어디를 가야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숙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 가정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이 왔을 것이고 또 개인의 사생활이 또 침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름대로 재정이 좀 여유롭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누군가를 자꾸 섬기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또 지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렇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속옷만 입고도 활보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집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껏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하고 섬겼던 일들이 처음에는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압박감, 시간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망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위주로 어떤 생각이 되면 꼭 이렇게 별나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꼭 이런 형태여야 하는가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망의 마음과 함께 무엇이 되냐면 그곳에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이 들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교회 공동체가 냉랭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섬겼던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한데, 참 힘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당신이 섬기는데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위로해 줄 거라고, 리더도 고생했다고, 제주도 여행 1박 2일 한번 떠나자고 막 이러면서 섬겨줘야 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리더들이 이제 이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에서 이제 지체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넉넉하지도 않고 또 7시에 빠듯하게 퇴근을 해서 누군가를 대접하게 될 때 마음속에 원망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굳이 우리를 둘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와서 먹고 가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왜 베드로도 당당했고 오늘 하목사도 당당하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섬김과 대접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대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지도 또 축복도 받을 기회를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섬김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렇게 딱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부릅니다. 죽은 자도 부르시고 다 불러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의 부류와 염소의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불못을 가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상세로부터 예배해 놓은 천국을 상속을 받아라, 이런 말을 하면서 연이어서 곧바로 그들의 복을, 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옷을 입혀 네, 아멘. 제가 버벅댔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대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그것을 챙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양들이 자신의 돌아왔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때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 성육신하셔서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이제 입시 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사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작으셔서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사님 이번에 대학원 시험 잘 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에 저요 뭐 이러면 안 되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 뭐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것이 아니고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교회 안에 보면 소외당하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밟지 않고 묻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교회 뛰어나고 탁월하고 좋고 성격 좋고 무엇인가 나를 편안함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손을 잡습니다. 소위 마음 맞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상급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친한 사람들과 자꾸 옆에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교회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항상 혼자 있는 사람, 나와 지난주에 대화 나누지 못했던 사람, 주변을 돌아봤는데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외롭게 왔다가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갈증이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되고, 잘 대접받고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입혀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외에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역추적해 보면 그분은 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다 볼 때 왜 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죄의식의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품어안으시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이든 중풍병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품에 안으셨고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모범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리치며 다녔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주로 예배당에만 있었습니다.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사거리에 서서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했고, 나는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늘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나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요, 자꾸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내보다 약하면 그 아내를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나보다 약하면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이 말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대접받는데 익숙하면 않고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계속적으로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예요. 대접하는데 누구만 하면 돼요? 목사만 대접하면 돼요? 저는 우리 한옥금교회 한옥하사원 목사는 나름 좀 대접 잘하는 목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신가 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는 경우 많죠.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대접받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마트를 가든 월마트를 가든 어떤 마트를 가든 간에 항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인사를 하고 숙이는, 우리는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와도 어떻게 해요?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대접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저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외롭고 힘든 지체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은요,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받았다면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뭐라고 하냐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즉 은사가 다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예언, 방언, 이런 것만, 환상을 보는 이런 은사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 가난한 분들만 보면 어찌 할 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저 뒤에 우리 이성근 집사님이나 김학희 집사님 같은 분들, 차를 팔아서 봉고를 사가지고 예전에 보면 노인네들, 어려운 분들 차 태워서 예배 드리게 하는 이런 분들, 이런 거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노래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 가운데 손이 저절로 들어지면서 은혜가 돼. 이런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음식을 만들어서 맛을 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이분만 오면 그냥 음식이 맛있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음식에 대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꾸미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손만 가면은 이상하게 정돈이 되어지고 꾸며집니다. 저는 이 꾸미고 청소하는 은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상은 늘 좀 지저분합니다. 좀 풀어놓고 이렇게 책을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항상 어느 날 보면 깨끗해져 있습니다. 저의 책상이. 누가 치웠을까요? 우리 아내가 와서, 우리 아내는 이 정돈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열심히 방을 정돈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고요? 봉사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리하는 것과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관리해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장시키지 말고 관리하고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잘 관리해서 뭐 해야 되냐면 나 잘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 예, 은사가 있으시고요. 또 학교 선생님, 또 우리 공부방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영화 교수님,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예? 어디서요? 오늘 학교에서는 제가 볼 때 탁월한 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아직까지 섬기지 않고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때로는 성경 교사로. 제가 교회를 보면서 항상 교회가 교역자 중심의 어떤 티칭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티칭의 은사가 있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고 은사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아가서 만일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한 100가지 커리큘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각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서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교회는 그만큼 더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섬기는,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죠. 우리 있어요. 저한테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찬양의 가사들을 막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야기해요. 저는 찬양은 잘 못하는데 저도 찬양팀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찬양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로 중보하는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탁월하면 또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11월 달에 이제 시험을 치고 대학원 이번에 꼭 합격할 거잖아요. 수석으로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수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에 좀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학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집안에서 청소 잘 하시고 잘 꾸미시는 분들은 집안만 번들하게 막 닦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교회 와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올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작은 것이지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계단 올라올 때 때로는 약간 거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거미줄도 좀 쳐 있고, 또 그 다음에 계단에 이렇게 먼지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지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한번 생각해, 그만 가만히 놔둬 볼까 했는데 한번 가끔 놔둬 보는데 내려갈 때도 그대로 있고 올라올 때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저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서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을 때 좀 그런 작은 섬김이 사실 교회를 밝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섬김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일즈를 하는 분들은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야기.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봉사를 하면 좋으냐면 교회에서 새 가족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곳에 쓰임을 받으면 참 좋습니다. 오늘 오지 않았지만 우리 성인수 형제를 보면은 전도하다 보면 막 그냥 말 걸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말 걸고 그냥 이렇게 대화나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결국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질 때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훨씬 더 강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놓고 밥 차려주고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건대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있잖아요. 뭐 할 때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같이 열심히 밥도 짓고요, 같이 동력하고. 그래서 이루어져.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이것을 목사에게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받고 싶으면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복받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면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막 전부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는 찢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성도님들이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왜냐하면 한 몸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죠? 만일에 이 턱이 이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밥을 씹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제 손이 입에다가 밥을 넣었는데 이 턱이 씹어줘야 되는데 밥을. 근데 이 턱을 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삼키거나 뱉어야 되죠.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능들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몸인 이 교회는, 생명체인 이 교회는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할 때 생명과 축복이 교회 안에 유통이 되고 그 풍성함이 세상 속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옆 사람이 죽고, 내가 살면 옆 사람이 살고, 우리가 살면 세상이 살고,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의 은사들을 잘 관리하셔서 누군가가 시키기 전에, 목회자가 시키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배당에 왔을 때, 또 내가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번능이 세세 무궁토록.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 것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인 거예요. 말세가 되어짐으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말하려면 누구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해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어디에다가 순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말을 하고 싶으면 말씀이라는 리트머스 용지에다가 딱 넣어서 필요 없는 말들은 다 내보내고 필요 있는 것들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그런 말을 해나갈 때에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누구만 보여야 돼요?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목자목료로 섬기든 목회자로 섬기든 이 모든 삶 속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찬양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김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어떤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사시고, 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따라서 살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고 봉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